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샬롬 인사할까요? 예,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간단히 한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내적 능력 또는 하나님의 위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 속에 존재하시는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죠. 한 예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그 시내산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할 때에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셨죠.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에게 임할 때 그 장면을 바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임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이 권능으로 인한 능력이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가? 능력 있는 삶,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삶,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 능하게 하는 그것,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나 무슨 모습으로 드러나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이 능력 있는 삶이 도대체 뭐냐?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한글 성경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것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요, 좀 별개의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두 문장 사이에는 하나의 전치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두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앞선 내용의 결과의 의미로서 다음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서 결국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또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죠?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셨어요. 그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이런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고난을 이겨내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신앙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아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년 3개월 전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했을 때 우리는 이런 난리는 처음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모두 놀라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또 이런 일은 담임 목사도 처음 됐는데 거기다가 이런 일까지 처음 당하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고난의 종점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으려고까지 한다라는 그런 소식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고난의 그 긴 터널에서 이제는 출구에 도착해야 보여지는 그 빛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끝나겠지. 6개월이 지나면 끝나겠지. 1년이 지나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2년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 긴 터널을 마지막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년이 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능력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경험했던 이 능력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계속해서 밀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췄던 그 성찬식을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가 함께 받고 듣고 있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큰 의미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낸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지난 2년이 넘는 이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합시다.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